저희들은 한국에 와서 한 3개월 10일 정도 주 목적은 저희 집사람 치료 목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잘 마치고 8월 5일 마지막 서울대 병원에 가서 손에 부러진 데 아주 잘 이상 없이 붙었다고 앞으로 이제 힘이 차츰 생길 거라고, 무릎도 7월 말까지 수술이 아니고 한국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무릎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가서. 그래서 또 저희들의 힘으로는 참 좀 감당이 어려운 그런 주사인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들, 선교사들은 50% 디스카운트를 해서 아주 그리찬들 닥터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서울의 기쁨병원이라고 유명한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두를 못 냈는데 정기적으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무릎에 직접 그 주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계속해서 7월 말까지 하고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그러나 사람은 또 만나면 헤어지기 때문에 오자마자 또 오늘 마지막 주일 보내고 저희들이 또 저 중부 저희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아들이 거기에 있고, 그래서 또 저 모든 것들이 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제 아들이 수요일 저녁에 늦게 와갖고 목요일 날 차는 끌어가고 저희들은 금요일 아침 비행기로 아들도 그렇게 다 조치를 해내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번개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지고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구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 절 더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류의 역사를 말씀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자체는 바로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잘 아는 대로 말씀으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바꾸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바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주셔서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육신의 양식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챙겨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이 힘을 얻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먹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밥을 먹듯이 달게 먹어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가 그 말씀의 위력이,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실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잘못하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에게 영적인 보약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육신도 강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속에서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변화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첫 번째 그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그때마다 더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상의 집에 태어났지만 그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그가 구체적으로 체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아니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바로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먹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다가가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2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산다면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그 주님을 그 하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죄송해요. 물 좀 누가 같은데 제가 앞에다 갖다 놓고 불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 따라서 발을 옮길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말보로 김내 사무총장에서 은퇴했습니다. 우리 정관에 사무총장은 70세까지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사정에서 1년 더 하고 리타이어를 했는데 최 목사님께서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사무총장은 리타이어였지만 국제부에서 계속 일 좀 같이 하자.
근데 우슬은 굉장히 쏠깃하지요. 따뜻. 또 제가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이 국제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전화 올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놓고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호세아서를 제가 큐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호세아 8장을 큐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제게 다가오는데, 쉽게 표현하면 사람에 얽매이지 말라. 그런 내용을 3일간 연속 큐티 하는데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말씀대로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연말에 전화가 또 왔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거절은 몇 번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외에도 계속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확인하잖아요. 사역을 하다가 제가 또 저희 신앙과는 뭘 모아두는 그런 신앙관이 못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삼, 40년 시작을 할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인도할 때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막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결정을 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야의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셨듯이 그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는데, 이전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생활했던 꼭 그만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쫓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얻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은 뭡니까? 교훈, 때따른 책망, 때따른 그래서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 나가기 때문에 내가 구별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오직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큐티 양배에서 와서 정신없이 또 짐을 꾸리려고 잠깐 정신이 없는데요. 그러나 이 큐티는 빼놓지 않고 어디를 가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가 부패해서 홍수로 이 모든 세상을 쓸어가 버리겠다는 그런 내용 가운데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방주가 다 완성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비를 40일 동안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아갔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7일 전에 방주로 다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보니까 마지막 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을 닫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구별된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가를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인가 비크리스찬인가 구별 안 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 삶 속에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샌드위스로 가게 되면 이제 시니어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작년 말에 가서 여러 개를 봤습니다. 근데 일반 아파트를 봤지요. 그때. 어떤 건 1년, 2년 후에. 근데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올라가는데 며느리가 아버님 여기 가까운 곳에 그 시니어 고급 아파트가 있는데 그건 보나마나 안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가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갔어요. 아들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차로. 가서 보니까 원래는 감리교단에서 그걸 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얼마 살지 않지만 거기다가 너무나 교회를 옆에다 잘 지어놓고 목회자실까지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에 넘어갔는데 정부에서 40%는 서민 시니어들에게 주도로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60%는 아주 원룸인데도 2,000불 이상씩 주고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근데 시설이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일반 그 아파트를 많이 봤는데 그런 아파트보다는 너무나 질이 달라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애플리케이션을 늘 해요. 40% 주는데 못해도 2년 후에나 될 거라고. 근데 한국에 있는데 7월 한중 20일 거의 발령 됐을 거예요. 20일 넘어서 며느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어머님,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시고 정확하십니다. 15일자로 돌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2년, 못해도 2년 후에나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19일날 가니까 19일날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지금 그 내부 페인트니 그걸 열심히 거기서 다 하고 있더라. 어제 가서 사진을 내고 다 찍어서 보냈더라. 여러분,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말씀대로 쫓아 구별된 삶을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저 며느리가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랄 뿐만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한국에서 10일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30분 늦게 시간이 바꿔졌어요. 출발을. 그러니까 아틀란타에 오면 그 대한항공이 딱 2시간. 그래서 수속하고 짐 찾아서 다시 붙이고 또 시큐리티 다시 통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게이트도 F에서 A, B, C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비행기가 그 아틀란타에 도착했는데 또 한 20분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한 40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승무원이 비행기가 안착하기 전에 와서 휠체어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 몇백 명 되는 사람 다 나간 다음에 여기 그대로 앉아 계시고 다 나간 다음에 우리가 휠체어에 인계해 줘야 한다고. 그래도 지금 시간이 쫓기는데 거기서 제일 늦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20분 지나버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이제 입국장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줄 서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케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휠체어를 하고 저는 이제 보호자를 같이 따라가니까. 근데 휠체어 하는 여자분인데 다 여러 명이 있는데 남자분이 우리 휠체어에 끄는 사람은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시간 2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비행기는 이제 도착했다. 내 나름대로 한쪽으로는 염려가 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했는데 또 비행기를 놓치게 하진 않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신속하게 하는데 또 가방도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나오더만 가니까 가방이 또 금방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 가방 다 찾아서 폐에다 싣고 또 다시 짐 붙이는 데 가서 세관 다 통과하고 짐 붙이는 데 가서 다시 또 붙이고 그리고 시큐리티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나가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찾아서 가야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아주 신속하게 해갖고 한 30분도 안 걸리게 해서 다음 비행기를, 샬롯에 오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곳까지 딱 데려다 주더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냥 했으면은, 아마 그분이 그 승무원이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만약에 너무 쫓기게 생겼으면 휠체어 타지 마시고 그냥 가서 하시라고. 휠체어 안 타고 그냥 나갔으면 우리 비행기 못 탔어요. 나 그렇게 신속하게 한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이민국 통과하는데도 다 그 사람들 줄 서 있는데 따로 장애자들만 딱 맞다서 하는 그림. 그러니까 줄도 하나 가자마자 바로 통과하고 물어보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진만 찍고 통과, 도장 찍어줘요. 그래서 샬롯의 은혜 가운데 오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라운데 내가 그래도 염려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그렇게 신속하게 이민국 통과한 것은 처음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선을 행할 능력의 사람이 된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여러분, 인간의 기준에 맞춰서 선을 행하다가 보면은 낙심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그 선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구별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어야 하고 말씀대로 쫓아가야 많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더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